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제가 늘 얘기하죠. 주일날 우리라도 웃어야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화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특이한 문화가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저도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6, 70년대 산업화를 기준으로 생긴 문화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본래는 동아시아의 선비 문화를 공유하는 나라였습니다. 선비 문화의 특징 아시죠? 군자는 대로로 걸어야 된다. 절대 뛰어서는 안 된다. 느릿한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게 60년대에 본격화된 경제개발 5개년 정책의 근대화로 말미암아 빨리빨리라는 이 정신이 생기게 된 거죠. 단순히 부지런함을 넘어서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는 국민성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빨리빨리라는 국민성 덕분에 우리나라가 극형한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었죠. 물론 단점들도 많았죠. 여러분, 빨리빨리의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엘리베이터를 타실 때 여러분 엘리베이터의 버튼 앞에, 특히 닫힌 버튼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눌러야 됩니다. 이게 국룰입니다. 국룰. 엘리베이터의 닫힌 버튼은 무조건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의 볼일을 보면서 양치하시는 분들 많죠. 외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답니다. 우리는 빨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양치를 하기도 하죠. 인터넷 웹사이트가 3초 안에 안 열리면 세로 곱친과 그 사이트를 닫아버립니다. 빨리빨리 국민성 때문이죠. 그리고 가게 주인들이, 여러분, 그 음식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가게 주인한테 카드를 내밀면 주인들이 어떻게 하나요? 자기가 대신 서명합니다. 당해보셨나요? 저도 가끔씩 당황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신용카드를 하나 받았는데 배달하시는 우리 선생님이 자기가 내 이름 적더만 자기가 사인하더라고요. 많이 당황했습니다. 이분이 혹시 내 잃어버린 삼촌인가? 우리나라의 특이한 국민성입니다. 고기를 먹으러 갔을 때 익지도 않았는데, 저도 그런 사람인데 대부분 어떻게 하죠? 고기가 있는지 뒤집어 봅니다. 컵라면이 끓여지지 않는데 컵라면 뚜껑을 다 열어보시죠. 그래 김 다 빠지고, 물이 뜨겁지 않다고 당신이 잘못했다고 괜히 타박하고, 이런 국민성 아닙니까? 영화관에 가면 엔딩 크리닉이라고 영화에 참여한 사람들 이름이 쫙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는 이거 보지 않습니다. 거의 다 나갑니다. 최근에는 바뀌었죠. 마블이라는 영화가 예고편을 맨 끝에 넣는 전략으로 사람들이 좀 남아있기도 하죠. 여러분,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빨리빨리는요, 성실하고 열정적인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습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2제자 중에서 열정하면 빠지지 않는 한 제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인데요, 특별히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아닌데요, 이 시몬에 대해 언급한 성경 구절은 몇 구절이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이 언급하고요, 마가복음 3장 18절에서도 시몬을 가난한 인 시몬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럼 가난한 인,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누는데요, 일부의 한학자들은 이 가난한 인의 가나나, 이게 갈릴리나 가나를 잘못 오역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나머지 학자들은 지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히브리어에 카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카나가 열심히 있는 이라는 뜻인데, 가난한 이는 열심히 있는 열정을 가진 시몬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에 이 학자들의 주장을 받침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가난한 이 시몬을 누가는 세롯이라는 시몬으로 소개를 합니다. 세롯이라는 말은 열심히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열심을 가진 시몬. 그래서 이 후자의 의견들을 요즘 학자들은 조금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런 열심이라는 것을 반영하여 시몬을 소개할 때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시몬은 열심을 가진 사람이고 열심당원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열심당원은요, 당시 로마 제국 아래 유대인들 중에서 무장 독립투쟁을 해서 우리의 독립을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크게 4가지 파벌이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첫 번째 파벌은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소화하고요, 정치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파벌은 몇 주 전에 계속 들었던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되게 정치적이고요, 부활과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로마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죠. 세 번째 파벌은 에센파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이고요, 광야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과 동떨어진 상태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털옷을 입고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 혹시 성경에서 한번 들어봤던 인물 한 명 생각나십니까?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힌트는 4자. 요한은 요한인데 세례 요한.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에센파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4가지 파벌 중에 마지막이 열심당원입니다. 이들은 무력 투쟁을 통해서라도 독립을 쟁취하는 가격파입니다. 로마로 내는 세금을 거부하고요, 폭력과 테러, 살인을 일삼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 중에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그들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바울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들입니다. 이들의 기원을 좀 더 보면 이들은 BC 2세기의 바리새인파 중에서 매우 호전적인 집단으로 시작을 하죠. 자신들의 정치적 뿌리를 광야의 우상숭배자를 단칼에 처리했던 비느하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상숭배자들을 죽였던 비느하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겨낸 엘리야 선지자들의 자기들은 후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5장 37절을 보면 무력 독립투쟁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이끌고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를 합니다. 이 5장 37절에 기록된 갈릴리 유다가 바로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AD 74년 5월에는요, 사회 인근의 요새인 마세다라는 곳에서 로마의 최후 항전을 벌이다가 집니다. 그리고 960명이 집단 자살을 하게 되죠. 마가복음 3장 18절을 보시면,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개할 때 안드레, 빌립 쭉 얘기하면서 열심당원 출신 시몬을 얘기하고 있죠. 시몬이 지금 간단히 설명드렸던 이 자기 열심을 가진 민족의 해방을 꿈꿨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치적이고 자기 신념이 민족 구원이라는 열심을 가졌던 이 시몬이 어떻게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제자가 되었을까요? 오늘은 시몬의 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제자의 모습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열심을 만남으로 시몬은 진짜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12제자의 이름을 언급할 때 몇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죠. 12제자를 언급할 때 베드로라는 시몬,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여기까지가 1그룹입니다. 여러분, 이 4명의 특징이 뭐냐면 어부들입니다. 그리고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 다음 그룹을 보시면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소개하고 있죠. 바돌로메 하면 잘 모르시는데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 친구 빌립입니다. 친한 사람까지 묶여 있죠. 이렇듯 12제자는요, 어떤 친분 그리고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끼리 분류하고 있습니다. 10장 4절을 보면 12제자의 마지막 소개하는 2제자가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를 한 그룹으로
묵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공통점이 바로 열심당원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몬과 가룟 유다는요, 열심당원입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났고 이 예수를 따르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이 예수라면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 줄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신적 부르심이 있지만 이들은 자기의 신념인 민족 해방이라는 목적을 예수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 끝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의 열심과 자기 신념을 지키다가 그렇게 자기 열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시몬은요, 그 끝이 다릅니다. 그는 자기 열심으로, 민족 해방이라는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랐지만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펼쳤던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이제는 자기의 열심이 아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열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3절을 한번 보실래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시몬과 같이 자기 열심으로 살았던 한 사람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나는 당대에 율법을 배운 사람이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행동은 모두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열심으로 해서 나는 행했던 행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잡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건 내 열심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다 라고 얘기했죠. 어느 날 대제사장의 그 공문을 봐서 자기 열심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열심으로 다메섹에 갑니다. 그곳에서 다메섹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끌고 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결박하고 다메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과 5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바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고 소리가 하나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기는 자기 열심이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주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끄집어내고 예수는 잘못됐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하는 자기 행동을 하는 중에 진짜 열심인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열심이 잘못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는 순간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요 바리새인파 중에 바리새인파입니다. 율법을 수호해야 된다고 보고 유대인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열심이요, 하나님의 열심, 참 열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변하냐면 자기가 멸시했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열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을 해방시키는 것에 목적을 삼았던 열심당호였던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변화받아서 제자가 되고 이제는 남은 생애를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일생을 헌신하기로 결단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참된 제자, 참된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제자들이 되는 가정들을 보면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는데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끄는 곳으로 우리를 의탁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요셉과 같이 총리까지는 못돼도 어떻게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집안이 하나님 형통한 집안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39장 2절을 봤을 때 요셉이 잘나서 형통한 게 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요셉을 형통한 자로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나를 복된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경험과 내 자신의 노력으로 아둥바둥 살다 보면 수십 년이 지나면 우리는 어느 순간 허무한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내 신념대로 살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구나. 잘못된 열심에 대한 믿음의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에 이끌려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열심에 이끌려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고, 하나님의 열심을 끝까지 의지하여 천국 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인데요.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립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것에 보존하실 것이라. 함께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열심, 구약 성경에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그 뜻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열심에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을 포장한 나의 열심에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시몬처럼 혹시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만나 변화되어 쓰임받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열심은 행동입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죠. 그리고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 행동은 자기가 믿었던 이 신념, 자기의 열심을 포기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아니 제자들이 자기의 신념을 포기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시몬의 열심당원의 신념은요, 목숨 걸고 지켰던 신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시몬은 어쩌면 이 민족을 해방시킨다는 자기 열심의 신념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을 겁니다. 사람들을 찾아가 감금도 했을 겁니다. 이런 자기 열심을 가진 시몬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으로 바꾸는 것을 행동으로 여러분 증명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실래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쫙 모였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 물어보죠.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우리나라에게 자유를 주실 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열심당원 시몬이 질문한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예전 같으면요, 시몬은 정치적인 독립 언제 합니까? 예수님 그렇게 가시면 예수님 대타로 우리에게 왕으로 누구를 보내주실 거예요? 라고 물어볼 겁니다. 하지만요, 이제 시몬은 예전의 시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답.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이스라엘 회복 독립은 언제입니까? 자유 언제 줍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봤더니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의 독립 얘기도 안 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너희들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이게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전에 열심당원 시몬이요, 예수님 이 답변 듣면 떠납니다. 예수가 우리한테 사기쳤다. 끝까지 사기치고 하늘나라로 도망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요, 이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시몬은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꿉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전도하는데 그의 일생을 바칩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마태가 있습니다. 그때 마태의 직업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리입니다. 여러분,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앞제비.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민족을 팔아먹는 로마의 앞제비. 시몬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열심당원. 이 앞제비와 같은 세리를 잡아 족치던 사람.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이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거죠. 이런 한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시몬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행동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했던 겁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요, 시몬은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시기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를 가고요, 이집트와 흑해를 가고 영국까지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전에 너무 싫어했던 페르시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톱으로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만나서 복음을 위한 열심으로,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던 거죠.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히브리서는 기생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한 행위를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정탐꾼을 영접하는 행동으로 증명을 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야고보도 비슷하게 얘기하는데요,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제자이십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있는 주의 제자이십니까? 참된 주의 제자는요, 고백을 넘는 행동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아무리 비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이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이 진짜 제자라는 거죠. 만약에 고백으로 끝난다면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주의 제자가 우리 큰은혜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고백을 넘는 행동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기도로 선언했다면 진짜 나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서가는 것을 보는 것에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진짜 다음 세대를 물질이든 육신이든 우리 섬깁시다. 그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는 주의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열심을 믿음으로 증명하는 진짜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줄리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줄리어스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한 손님이 찾아와서 만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줄리어스는요, 손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나는 교회 일을 참 열심히 합니다. 나는 금식기도도 하고요, 전도도 하고요, 이렇게 주를 위해서 얼마나 자기가 열심인지 자랑을 했답니다. 손님이 줄리어스에게 당신이 그렇게 말로만 열심을 말하지 말고 나한테 당신의 열심을 증명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줄리어스가 서슴지 않고요, 자기 품에 있는 열심 덩어리를 꺼집어내서 이 손님에게 보여줍니다. 손님이요, 이 사람도 희한하죠, 저울을 들고 다녔대요.
저울을 꺼내서 줄리어스의 열심 덩어리를 달아봅니다. 100근이네요. 줄리어스가 너무 기쁩니다. 내 열심이 100근이나 되다니, 나는 진짜 열심이 넘치는 사람이야, 하나님도 칭찬하실 거야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손님이 줄리어스의 열심 덩어리를 딱 잰 다음에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열심 덩어리를 분석하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야심이 20%, 의심이 19%, 명예심이 30%, 기타 잡다한 것이 28%,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3%입니다. 여러분, 이 줄리어스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섬긴다고만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그것을 포장하여 나의 열심과 나의 이익만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이라 말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속도입니다. 열심히 속도를 내어 주의 일을 우리는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그것과 함께 열심의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속도를 내긴 내는데 어느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신앙의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진짜 제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방향을 잡고 열심을 품는 사람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인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선한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켰다면 하나님의 열심에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을 가로막고 있다면 여러분의 열심을 포기할 수 있는 순종의 행동을 하나님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의 열심을 만나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는 진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